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가난하게 줘 주님께 위로하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번 외칠 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의 축복.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왜 지켜야 될까요? 오늘 맥주 감사절 1월달부터 6개월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땅의 소산물을 처음으로 내주신 보리 수확이 나오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이 절기는 사람이 의논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수확물을 심잖아요. 그 첫 수확물을 거두는 보리. 그 첫 수확물을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한 목사님의 그런 부모님이 보리 농사를 하셨는데 보리는 4kg짜리를 1000개를 1000개를 만들어서 제가 20개를 구입해서 원로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 1000개가 금방 달아요. 금방 싹. 예. 우리 과거에는 쌀밥만 선호했잖아요. 그 지금은 쌀밥은 안 먹어. 쌀밥만 안 먹어. 예. 고리를 섞고 작곡을 섞는 그러한 시대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먹을 것이 풍성한 거죠. 먹을 것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건데 모두가 다 이렇습니까? 이 양식이 없어서 2천만 명이 양식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러한 민족과 국가의 어린 그러한 민족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2천만 명이 한 끼를 고민하고 걱정하며 생명을 연명하는 그러한 국민들도 많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뿌린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를 기념해서 자기들이 거둬들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바치는 그러한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두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뒤에서 건조하고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았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나가보면 이러한 나무들, 풀들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찼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러한 도시의 가로수들이 쫙 심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한 정해진 그러한 그 줄을 맞춰서 가로수들이 도시 전체를 쫙 심겨져 있는 그 나무 하나하나에 호수가 심겨져 갖고 그 나무 호수에서 그 나무에 물이 졸졸 흘러나옵니다. 이 물은 우리 한 그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전체로 쭉 내려와서요. 이 호수관을 통해서 모든 나무에 연결되는 거예요. 물이 그만큼 귀합니다.
그 호수에 연결된 그 나무만 자라는 겁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 수확을 거두기 직전에 때를 맞춰서 비가 내려야만이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를 철저하게 했던 민족입니다. 오늘날 피나는 노력과 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우리 도시민들도 있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 또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거두는 듯하다가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피해가 오며 혹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업들, 자영업들, 농사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보리 농사를 안 짓는데 맥주라고 나하고 관계없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마치 몸의 여러 지체를 모여 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사회 공동체로, 국가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도시와 농촌, 어촌 모든 사람들이 각기 맡은 일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갈 때 이 사회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1월달부터 6개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열매, 첫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6개월 동안, 남은 6개월이죠.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런 자영업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맥주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 4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사자를 보내어 절대적인 보호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이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잖아요. 인간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절대적인 그러한 보호를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해줄 것이다.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측을 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고 변화되고 지구촌의 여러 가지 전쟁의 뉴스들과 여러 가지의 테러,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또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그러한 소련의 전쟁, 가자 지구의 그 전쟁들, 이 모든 것들 이러한 위험한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들이. 그러한 전쟁들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생각지 않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0절에도 너희를 절대적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어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에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에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의 그 일정을 마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지만 다른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노래처럼 기도하는 거죠. 지켜주십시오.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비전교회에 돌아갈 때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에 도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16시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계속 오는데 막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맥주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주의 사자를 보내어 절대적인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다윗은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으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이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대적들에 있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 원수에게서 원수가 될 것이다. 너가 원수가 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원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대적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말세는 점점 치열한 경쟁 구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구조가 파괴됩니다. 사람들은 반가움보다 대상보다는 그런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섬길까가 아니라 저 사람을 경쟁 상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반목질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모든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3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시편 3편 1절. 하나님의 나의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하기 쉽습니까? 다른 사람이 불러내기도 하고요. 약속을 막 잡아대기도 하고요. 막 쉬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모든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은요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은 횟수가 몇 번인 줄 아세요? 역사학자들이 970번, 97번이 아니라 970번의 외세의 침입을 받은 우리 한민족. 그런데 지금까지 건재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복음을 수출하는 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많은 선교사들을, 이 아시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대한민국.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잘했어요? 그런 기업인들이 잘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위도 10도와 40도 아시아 벨트를 통한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가 많은 이 아시아 문명, 우상, 저주가 흐르는 그러한 귀신들이 난무한 그러한 이방 종교들, 이러한 곳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네. 경제권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세의 침입을 970번이나 받아 서러움을 당하고 한이 맺힌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이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위상을 전 세계에 높여주신 그 이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절기를 지키며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양식과 물을 약속하셨어요. 양식과 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절기를 잘 지키면 양식과 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도 경포처럼 물 흐르게 보여서 그렇지, 이스라엘 그런 팔레스타인 그쪽 지구, 중동 지역으로 가면요, 흐르는 그런 물 지역은 못 봅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저는 모기탕을 가끔 목사님들하고 가면요, 사람들이 물 틀어놓고 딴 데 가면 물장구나 다녀죠. 물장. 물이 얼마나 귀한 겁니다. 이 물을 우리가 함부로 쓰고 낭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물 때문에. 지구도 5대양이 물에 고여있죠. 우리 인체도 우장육부에 물이 고여있고 70%가 우리 육체의 수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물의 축복도 축복이에요. 우리는 물을 통해서 양식과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거하는 곳에 물의 근원을 주셔서 양식과 물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 하셨죠? 여러분,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드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야, 배 터지도록 한번 먹고 싶다. 배가 터지도록. 그럼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어때요? 네. 밥이 막 굳어서 먹어요. 밥통에 넣고 꺼내다 나중에 남아가지고 굳어서 먹어요. 먹을 게 천지입니다. 축복 아닙니까? 이 지구상의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곳은 못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로마니아 쭉 그런 나라 보세요.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보세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러한 나라들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1년 먹을 양식을 한 번에 모아둘까? 10년 쓸 것을 한 번에 내가 갖고 있어야 될까?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물질은 어때요?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물질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이 있죠.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더해주겠다. 더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날수를 채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5절 26절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없애리니 너희의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날수를 다 채워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크고 작을 뿐이지 여기저기 막 고장나잖아요. 저도 이게 해를 걸어봤어도 왜 생전 아프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손에 왜 이런 데서 왜 이렇게 막 이런 아픈 증상이 왜 오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육신은요 수명이 있어. 수명. 날수가 있어. 날수. 우리 박덕하 권사님의 아버님 박예순 집사님 날수를 채우시다. 주님 부르시고 날수를 채우. 크고 작은 것만 다를 뿐이죠. 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이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따르느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관절염 환자가 힘이 없는 그런 아무것도 힘이 없는 의욕이 없는 환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는 거예요. 단 여호와를 경외해. 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그 사람에게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기를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날수를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죠. 만일 전쟁이 나면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갑자기 몇천 명, 몇만 명씩 죽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날수를 채우리라는 말은요, 때가 차지 않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생명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날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은 너희 날수를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신 그 생명의 수완을 다 채워주겠다. 그걸 약속한 겁니다. 그 날수를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이곳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더욱 이 순간 이후로 겸손한 그런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자로
서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늘 한다니까요. 장례 예배 때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자신의 수명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해주신다는 마지막 약속. 네 번째, 여러분, 인명은 제천이란 말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야만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는 주의 축복을 보장받아서 손길 발길마다 형통한 일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잘 화합할까?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에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과 칭찬받는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칭찬받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께로 전도되어서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해졌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삶.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분 계세요? 수백만 년, 수천 년, 끝없는 그런 여러분의 생명이 끝없이 있어요. 우리는 다 떠날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암이 걸려갖고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나를 낮추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영원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에 내 존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절기를, 이 매추절을 잘 지킴으로 첫째, 주의 사자의 보호하심을 받고, 두 번째,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고, 세 번째, 양식과 물의 축복을 받고, 네 번째, 질병에서 치료를 받으며 날수를 채우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추절을 지키는 분들에게 하나님 네 가지 축복을 주셨죠.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고, 양식의 축복을 받고, 질병에서 치료받으며 우리의 날수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러한 말을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구시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함께